435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삶은요, 그리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그 말씀을 감추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때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재앙, 즉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상징적인 그런 도시였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함을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바로 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바로 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에레미야에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스후는요, 에레미야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를 잡아 구타하고 가두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며 병든 시대가 바로 이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 한 사람이 오늘 밧솔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무지하고 병든 밧솔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은 첫 번째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명예,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업적, 이루었던 업적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흠집이 나면 힘들어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할 만큼 그것을 힘들어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밧스울은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이 총감독은 부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이 총감독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 대제사장 다음에 높은 자리였던 것이지요. 혈통으로나 지위와 권세로 보나 당시 사회적으로 대단한 자리에 선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선 자였지만 그의 영적인 모습은 심히 어둡고 무지하며 병든 자였던 것이죠. 그만큼 높은 자리에,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그가 자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꽝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던 그의 모습은 어둡고 병든 그런 영적인 무지한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어야 했지만 그는 그 에레미야 외침의 소리를 올바르게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이끌어야 했지만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를 국가를 대적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죄로 여겨서 그를 잡아 구타하고 가두는 일을 오늘 밧스울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밧스울을 보면 사무엘 1장에서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으로 얻은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문의 몰락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아 부르신 다음에 너를 가르치고 있는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몰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거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밧술이 무지하고 폐역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회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서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자리가 높은 자리, 그죠? 세상에서 높은 자리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서지 못하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할 백성들마저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죠? 많은 것을 얻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족,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 저 영혼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위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자리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름을 바꿉니까? 마골 및 바바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골 및 사밥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체포하여 매질하고 감금했던 이 바소의 이름을 마골 밋사빗이라고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한 계명의 차원을 넘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까지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때 이름을 바꾸시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었고 사레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이라는 이름으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그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이렇게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그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호세아에게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을 이스르엘, 로함마라고 이름을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이름을, 그 뜻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족속이 패할 것이다. 국률이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 자녀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호세아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데 예쁘고 복되는 말, 그죠? 앞으로 잘 될 그런 이름을 골라서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패할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름으로 지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밧솔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이름은 자유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골 미사비라고 바꾸셨는데 사방으로부터의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밧솔이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사방으로 엄습해오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는 움츠러든 삶을 살다가 결국 두려움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밧솔은 이토록 저주스러운 이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왜 그렇게 이름이 바뀐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거스른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는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그는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악한 행동, 그릇된 삶으로 그의 미래가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이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바꾸셔서 너의 그 삶이 결국은 현재의 삶이 미래를 그렇게 바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밧솔의 삶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오늘 밧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때로는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멈추고 그런 삶이 되지 못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대로의 삶을 또한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래서 운명은 죽음이며 파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앞으로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중에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나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나중에 따르겠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밧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고 백성들을 선한 진리의 길로 이끌었다면 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고통을 당하고 그 끝은 죽음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진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밧솔이라는 이름은
이라는 이름은 주님 안에서의 자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삶을 살지 못함으리라 해서 하나님의 자유 속에 있지 못하고 기쁨 속에 있지 못함으리라 해서, 즉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삶, 결국은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마골, 밉사, 두려움 속에 살아간 삶으로 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현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지를 되돌아보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에 맞는 삶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직분에 맞는 삶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을 위해, 내가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그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리더자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바로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하여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삶에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서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직분에 맞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서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는 복된 삶, 성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